본문은 그 유명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제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변하여 기독교로 전향하여 대사도가 되는 과정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보면은 어머니의 모태 때부터 혹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혹은 친구의 전도로 혹은 참혹한 실패나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고 나서 드문 경우이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혹은 부흥집회에 나갔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너무 앞길이 막막하니까 무당을 찾아갔다 당신은 교회 나가야 됩니다 해서 무당의 권고를 받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특별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학문의 도시 다소에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파의 유력한 그런 변호자로 가는 곳마다 환영과 존경을 받았던 명망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당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기독교로 전향하여 대사도가 되었을까요? 먼저 사울은 기독교 신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자들 가운데에 꽤 많은 신자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가 흩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사울은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 회당에 가는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 여러 회당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이야기입니다. 그 공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라는 공문으로 사실상 체포장이나 다름없는 공문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간섭 없이도 체포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극도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기독교가 옳은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울을 거꾸로 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 사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호련히 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비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그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인지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떤 빛이기에 빛이 둘러비칠 때에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여름 뜨거운 그런
무더위 속에 햇빛만 바라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으니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강한 빛이죠. 이 강한 빛을 이제 받고 나서 그만 그는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빛은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임재를 나타내는 빛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 인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네스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단새 같아서 속과 쥐가 불 같고 광채가 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12제자 가운데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드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비친 빛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다, 변화산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한 황홀한 강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악독함이 극에 달하여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한 사울은 어떤 무엇으로도 부수고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화염 방사등 같은 강한 빛을 비추어서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빛을 받자마자 길에서 쓰러지면서 눈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하고 또 악한 그런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울을 그냥 두셨더라고 한다면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그런 기독 신자들은 다 체포되어 예루살렘까지 압송당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았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며 사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화염 방사등 같은 강한 빛으로 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전혀 예수님이 들을 새가 없지요. 누구한테 들은 바도 없지요. 근데 이름까지 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의 이름을 다 하시고 부르시면서 물으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하시며 그의 사상과 인생 전체를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런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숨길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진 일곱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는 완전 무결한 그런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은 일곱 눈을 가진 그런 여호와의 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는 일곱 개의 눈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을 높이 솟아올라도 저 바닥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땅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어떤 곳에 숨을지라도 다 아실 수 있는 오히려 현미경보다도 더 밝은 완전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완전수체라고 읽었는 그런 일곱 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완전무결한 그런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눈도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사울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1대1로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그를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다고는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황홀한 하늘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 앞에서 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된 요인이, 결정적인 그런 그 요인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의 율법 정신이었을까요? 그의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높이 닦은 그런 학문이었을까요? 그의 문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저 그 체포장과 다름없는 대제사장이 발행한 그런 공문을 가지고 갈 때에 강한 하늘의 빛이 둘러쌀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모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그런 대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기고만장했던 사울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사울은 주님의 화염 방산 같은 강한 빛과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늘의 빛과 주님의 음성 앞에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전혀 도대체 어떤 분이 나를 향해서 이런 그 강한 역사를 하는지 모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예수님이 이 웬일입니까? 어떻게 살아났는지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사울은 이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마 이때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장엄한 순교 장면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고이 잠들며 죽어가던 그 모습도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한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그런 스데반 집사가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 같은 저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면서 아마 돌로 쳐 죽였던 그 현장에 같이 참여했던 사울은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하며 고뇌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울은 마음이 조금씩 변하여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때 내가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의 욕망도, 그의 계획도, 그의 인격도, 그의 지식도, 그의 전통도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때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이 기독교 박해자의 앞잡이였으나 그가 변하면 기독교의 위대한 큰 인물이 될 금국과 같은 큰 그리심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를 거꾸로 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올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사울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동기였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저 유명한 이사야는 성전에서 아모스는 농군으로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제자들은 고기를 잡다가 마태는 세금을 걷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울은 반기독교적인 행위, 신자들을 박해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때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서 있는데 강한 빛에 엎드러진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들어가신 후에 3일 동안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의 무덤 속에서 누워 계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옛사람 곧 죄 많고 허물 많은 사울이 죽고 새사람 바울로 다시 타는 모습이 바로 사흘 동안 눈이 어두워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이 시간 사흘 동안 사울의 그 교만하고 악독함이 죽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사명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이 죽고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개별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이 가던 일행이 있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 거꾸로 진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리만 여러분이 다 듣지 은혜 받는 사람은 몇 명이 될지 모르죠. 이렇게 은혜는 개별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방탕하다가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혀 이제 멸망의 길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망하여 이 실명을 당하여 구원의 길 다메섹으로 끌려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부탁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나 사울을 부르실 때나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교회 나가,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 그 옛날 얘기예요. 교회 나가도 못 살아. 교회 나가도 여전히 병 못 고치는 사람도 많어. 교회에 나오는 목적, 그리고 교회 가야 될 그 목적은 이런 세상적인 육신의 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 영원한 하늘의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게 된다는 사실을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민족을 구출하라고 부르셨고, 사울을 부르실 때는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전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아라 하고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직접 해야 할 그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직접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룰 자가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곳에서 너에게 할 말을 할 자를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을 거쳐서 이런 사명에 해야 할 그런 일을 이제 가르쳐 주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사울이 행할 그런 일을 가르쳐 줄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또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 대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이렇게 큰 상급을 받을 것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교만에다 자신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죽도록 정말로 모든 걸 다 모르고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한 것이지 교만에다 자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다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바라고 소망하는 의의 멸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남은 세월 정령이 사도 바울같이, 이제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 대사도 사도 바울같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의의 멸관이 줄 줄로 믿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은